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잘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12월 이맘때가 되어지면 우리 신앙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후회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 달려오신 분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쭉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후회함이 있고 잘 달려오지 못했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싶기는 달려가고 싶은데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스스로가 포기를 하게 되어지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22년 한 해를 맞이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또 걱정도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염려가 하나 둘씩 쌓여지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염려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보존을 위한 의식주.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루도 걱정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이죠. 특별히 청년들은 요즘 일자리가 너무 많이 없어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자리를 구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언제 그 회사에서 또 나가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은 미래에 관한 염려인 것이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삶이 어찌 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염려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4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한 곳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감정 따로, 생각 따로, 판단 따로, 말하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다 따로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에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염려입니다. 염려하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서히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회사에 뱃살 매니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니저 하면 연예인을 많이 떠오르는데요. 뱃살 매니저가 그 회사에 있었다고 해요. 그 뱃살 매니저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출근하는 그 회사원들의 뱃살을 이렇게 만져보고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출근하니까 딱 출근하면 뱃살 딱 만져가지고 그 이전보다도 치수가 올라가면 옐로 카드, 또 만져보고 또 올라가면 레드 카드. 이렇게 회사원들을 긴장하게 하는 것이 이 뱃살 매니저가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결과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뱃살이 쏙 하고 빠졌대요. 매니저가 없으면 체크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긴장하지도 않고 안일하게 되어져서 뱃살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져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게 되어지고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염려가 뱃살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체크해 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습니다. 염려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치명적인 독이고 암과도 같은 존재가 염려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발견이 되어지면 떼내야 됩니다. 떼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번져나가기 때문에 이 염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염려가 있으면 반드시 떼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체크해서 영적인 신앙과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염려하는 신앙인들을 점검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염려를 체크해 주시는 매니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체크해 주시는데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높아졌던 수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염려의 수치를 낮추는 날이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머무는 순간에는 계속해서 염려의 수치가 낮추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저 성전의 문을 열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내어보내시기 때문에 세상에 맡겨진 모든 일들, 교회 안에 맡겨진 모든 일들을 이 거룩한 주일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저 성전의 문을 나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하고 즐겁든지 괴롭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더 많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일단 돈이라도 좀 줘보이소. 나 염려 안 할 테니까.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염려가 많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 염려가 많을까요? 네? 하루하루의 삶에 염려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다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결국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밖에 내다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감사를 잊어버린 채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완전히 잠재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심으로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심으로 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랬을걸요. 한 가지만 먹게 하셨으면요, 그것도 하루 이틀 일이지. 한 가지 똑같은 음식만 계속 먹으면요,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인간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구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인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에 대한 규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얼마씩요?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가 먹을 만큼만 식구의 수대로 10명 있으면 10명 분량만큼, 5명 있으면 5명 분량만큼만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오멜은 약 한 2리터 정도 되어집니다. 1.5리터보다도 조금 더 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실 때는요, 조금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풍성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지고 가든지 적게 가지고 가든지 별로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왜 각자가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만 규정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나는요, 한꺼번에 내리고 쏟아져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그치는 것이었다면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오늘날 이 시대처럼 사재기를 하듯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끌어와가지고 집안 곳곳에 다 비축을 해놓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한꺼번에 내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는 매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식물을 먹을 때까지 광야에 거하는 모든 매일매일의 삶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일 각자가 한 오멜씩 2리터씩 가지고 가서 그날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고 내일 일에 대한 것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날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배를 채우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같이 하였더니,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같이 하였는데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거둔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각자가 먹을 분량만큼만 거두어 오라고 명령하셨는데 많이 거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하나님이 한 오멜로 딱 뛰어보니까 딱 맞게 맞추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두었기 때문에 혹시 가족들이 먹지 못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오멜로 딱 뛰어보니까 또 딱 맞게 알맞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딱 알맞게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백이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하나님이 다 알맞게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교회에 다 알맞게 채워주셨습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딱 알맞게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넘쳐가지고 남음이 있으면 혹시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딱 알맞게 맞춰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까 싶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어 주시고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침까지 남겨놓는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겠지요. 만약에 내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가족들 뭐 먹고 살지? 우리 어떻게 할까? 굶어 죽는 것 아니야? 이런 염려와 걱정들, 그래 해서 그날에 주신 것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한 오멜씩 2리터 가지고 와가지고 일용할 양식 베풀어 주시니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맛있게 먹고 오늘날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아침까지 남겨놓는단 말이지. 그거 남겨놓지 말라고 한 거예요.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기간 동안에 내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거두어와서 아침까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염려하는 것.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뒤가 중요합니다.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더러에는 속하면 안 됩니다. 더러가 무엇입니까? 더러는 전체 가운데에 얼마쯤, 그 인원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러에 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러는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날에 다 먹고 남겨서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염려하고 걱정해서 내일 아침까지 남겨놓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지라. 결국에는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음식 남겨놓았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 그거 먹습니까? 먹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갖다 버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 명령을 주신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먹을 때까지는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모세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사하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다시금 감사하게 만들어 주세요. 모자라면 부족한 부분도 다 채워주시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 이 조국 대한민국,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지? 다가오는 2020년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의 어려움은 계속되어집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확진자의 수가 옛날에는 1000명만 넘어도 정말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7000명이 넘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불황, 주변의 이웃들의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2022년 어떻게 하지? 내일을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나의 신앙의 삶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오늘 하루에 삶에 만족하고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즐겁든지 괴롭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염려를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손안에 움켜잡고 있던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내 손을 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적으로도 살고 영적으로도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버리지 못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영이 썩어 들어갑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다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에, 또한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2021년 그리고 남은 12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너무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딱 알맞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한 오멜씩 받으셔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셔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설 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남은 12월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